제가 2018년도 올해가 그래서 전임 사역을 한 지는 이제 딱 20년 됐더라고요. CTI에서 일한 지는 이제 14년 됐고, 거듭난 지는 81년도에 주님을 영접했으니까 몇 년 됐는지, 저도 이제 30년 넘은 건가요? 아유, 참. 예, 그렇게 됐나요? 예. 야, 저도 그냥, 이렇게 모임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나이 먹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저도 인생에 책임져야 될 나이가 돼서 열심히 앞을 보고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이제 어느 두란노선이라는 데 근무를 하다가 이제 좀 성경을 오래 이제 근무를 했죠. 두란노선에. 그래서 좀 그때는 이제 달라스 신학교를 좀 가고 싶어서 제가 이제 전국 사역자 모임 때 잠깐 간증을 드렸는데, 이제 형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형님들이 가면 안 된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 때까지 순종을 잘했거든요. 네, 알았습니다. 군말 안 하고 그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안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한참 있다가 한 1년 정도 있다가 박정희 회장이 전화하셔가지고 우리가 처음으로 호주에 모임을 방문하게 됐는데 거기에 모임에 성경학교가 있다더라. 거기 가면 좋겠다. 그래서 군말 없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하용주 목사님한테, 그때 이제 제가 두란노선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직장을 그만두겠습니다 했더니 이제 장학금을 또 주셨어요. 예. 나중에 봤더니 이제 온누리교회로 데리고 가시려고 그랬던 거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예. 근데 이제 어쨌든 그렇게 해서 호주에 가서 이제 2년 동안 이제 처음으로, 이게 한국 사람을 잘 몰랐을 때예요. 그때는 이제 성도님들이 호주에 가서 이제 일반 지금 우리 CTI에서 가는 과목, 그런 과목을 이제 듣는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만 해도 이제 젊은 나이긴 하지만 이제 말씀을 전하면 교회에서 작은 교회이긴 하지만 은사 있다, 참 말씀 좋다, 이런 얘기를 30대부터 들었거든요. 그러고 있었는데 제가 성경을 보는 그런 어떤 관점과 방법이, 저는 철저하게 모임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 거듭나가지고 계속 그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매사 다 똑같은 방법으로 성경을 봤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가리키면 가리킬수록 이 갈급함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뭔가 좀 더 확신을 가지고 전하고 싶다. 뭔가 좀 내가 하고 있는 방법이 옳은다든가, 아니면 이런 것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 나이를 먹으면서 직장을 다니지만 사역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더 느끼게 되니까 결국에 와서는 이제 직장을 그만두면서까지도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때 말씀드린 대로 집 팔고 직장 그만두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으로 전락하면서, 제가 그때 이제 부장, 거의 부서장까지 달았죠. 그래서 그걸 하루아침에 그만둔다는 게 쉽지 않죠. 근데 그때 상황은 그런 걸 다 감안하고 집을 팔아서라도 공부만 할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호주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가서 배운 과목이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해석학입니다. 도무지 성경 해석학을 가지고 성경 보는 방법부터 가르치는데 도대체 이 방법이 너무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육적인 것 같고, 또 뭔가 좀 인간적인 냄새가 나고 막 이러면서 맨 처음에는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굳이 이런 방법을 하면 되나? 내가 주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 가운데서 성경을 경건하게 보면 성령님께서 그 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인사이트, 다시 얘기해서 내적 비침을 통해서 그게 우리 삶을 가르쳐주고 영향을 주면 그게 주님의 뜻이지, 이렇게 꼭 이런 방법을 익혀가지고 해야 되나 하고 막 그런 방법에 대해서 너무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좀 충격적이기도 하고 적응이 안 돼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1년 정도 있다가 돌아오려고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일로. 그래가지고 뭐 어쨌든 했는데 이제 주님께서 또 새로운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제 타즈메니아라는 곳으로 다시 가서 공부를 1년 더 마치고, 왜냐면 그 지혜로 과정이 3년, 2년 6개월 과정이거든요. 근데 한국인 최초로 제가 거기에 1년 과정을 마치고 또 이제 정식도 1년 과정을 다 마친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마치고 돌아왔으면 저는 어쩌면 한국에 와서 그런 소리를 하고 다녔을 거예요. 야, 호주 가지 마라. 예, 호주 가면 오히려 영성에 어려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닐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또 저를 긍휼하게 여기셔서 나머지 코스를 다 끝나고 오게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제가 이제 2년 동안 훈련을 하다 보니까 성경을 어떻게 보는 거, 그 다음에 방법은 배웠지만 그걸 체계적으로 계속 일관성 있게 적용하면서 하는 게 또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책 보고 해석하게 대한 것은 궁금해서 보는데 실제 내가 성경을 볼 때는 잘 적용이 안 되는 게, 그게 이제 실제 그 방법론을 가지고 성경에 적용하는 것도 1, 2년 이렇게 훈련을 체계적으로 계속 해야지만 자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경험을 하고 이제 한국에 오게 됐을 때, 야, 이게 우리 모임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좋은 영적인 자산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여러 가지 종말론이라든가 구원론이라든가 하는 게 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렇게 확고히 굉장히 견고하게 와닿냐면, 이러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해석 체계를 통해서 내린 최종의 결론이었구나. 이걸 되니 제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행인 것은 뭐냐면, 어쨌든 기본적으로 우리 모임에서 가지고 있는 신앙, 거기서 이제 또 신학이라고 하거든요. 세상에는 이제 신학이 두 가지밖에 없다고 합니다. 뭐냐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신학이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이라고 하는 우리의 부정적인 관점은 뭐냐면 자유주의 신학이라든가 성경의 최종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신학에 대한 것을 부정하는 거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정통신학, 보수적인 신학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건전한 신학을 하고 있다라고 호주에서 그렇게 배우게 된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는 신학이 있는 거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근데 우리의 입장은 건전하고 보수적이고 안전한 신학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체계적으로 성경을 보는 방법과 여러 가지를 이제 하게 됐죠. 그리고 우리가 부인하는 것은 뭐냐면 자유주의 신학이라든가 뭐 신전통주의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같이 할 수 없는 신학에 대해서 부정을 하는 거고, 근데 맥도날드 형제님도 신자주석에 보면 신학적인 걸 다 쓰셨잖아요. 그거는 이제 옳은 신학이다. 바른 신학, 건전한 신학, 보수적인 신학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성경 해석학을 이제 처음 경험하게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해석하게 돼서 빨리 시간이 없잖아요. 이거를 이제 얼마 전에 그 일본 모임에서 초청하셔가지고 이제 아예 요청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구약 성경 해석적 원리를 통한 설교를 해달래요. 야, 이거를 이론을 해야 될지 설교를 해야 될지 고민을 가졌는데, 지금 형님들에게 드리는 뒤편, 구약을 성경하는 연구법 제가 나눠드린 거 있잖아요. 그런 성경 해석의 원리에 입각해서 창세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해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이론 조금 하고. 그랬더니 일본에 있는 형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큰 유익을 얻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이 자리에 이렇게 섰습니다. 자, 성경 해석학 맨 처음에 보시면 이제 성경 해석학 그러면 여기는 굉장히 이론적인 배경이에요. 이건 학문이잖아요. 그죠? 학문은 하나님께서도 인정한 바라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학문을 인정하지 않은 적이 없죠.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학문의 원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인간의 요소라든가 이런 걸 첨부해가지고 사람이 개인적인 욕심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가지고 잘못되게 사용하는 경우는 있어도, 학문이라고 하는 인간이 삶에 있어서 적용하는 학문의 과학적인 원리라는 거는 실제는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그죠? 인간이 학문이 없으면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학문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 계시는 모든 형제님들은 자녀들을 대학 보내면 안 돼요. 중학교도 보내면 안 되고, 고등학교도 보내면 안 되고. 근데 다 보내셨잖아요. 그죠? 왜 보내시죠? 잘 살라고. 그리고 신앙생활도 잘하라고. 그래서 이 학문이라고 하는 틀은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과학적인, 이성적인 어떤 객관적인 연구의 결과입니다. 단지 우리가 믿기로는 세상에 있는 진리는 유일하게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면 학문이라는 것은 진리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최선의 결과가 바로 우리가 뭐 어디에서든 배우든 뭐 경제학이든 무슨 학문이든 인문학이든 이런 것들이 학문의 어떤 결정체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연장선상에서 나타나는 게 바로 신학이고, 신학의 한 분야가 바로 성경 해석학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맨 뒷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맨 뒷페이지. 자, 16페이지를 넘기세요. 16페이지.
자, 16페이지에 넘기시면 제일 먼저 어떤 글이 나오나요? 중심 내용 찾기 연습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예, 거기 보시면 중심 내용 파악하기 중학교 3학년 1학기 국어 2 중심 내용 파악하기 참조. 이게 뭐냐면 중학교 국어 선생님들에게 교육부가 준 국어를 가르칠 때 이러한 것들을 꼭 가르쳐서 아이들이 실생활에 도덕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잘 살 수 있도록 교육을 하라는 교육 지침을 가지고 온 겁니다. 거기에 보면 중심 내용 찾기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 글을 쭉 보시다 보면 맨 밑에 이렇게 돼 있죠. 중심 내용 파악하는 또 시험도 봐요. 중학교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문제가 있는데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하면서 뭐 읽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쭉 보시고요. 이런 내용을 쭉 지문을 해요. 이게 중학교 시험 문제거든요. 굉장히 어렵죠. 우리 중학교 때하고 틀립니다. 이거 뭐 철학 문제예요. 그죠? 이걸 중학교 때 이런 공부를 해요. 쭉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한번 보죠. 17페이지에 1번 문제. 각 문단의 중심 내용으로 옳지 않는 것을. 자, 이런 문제가 나오죠. 예, 이제 저를 보세요. 확인을 하셨으니까. 자, 이런 것을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대학교까지 계속해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잘 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교육에서 얘기하고 있는 문학의 지침입니다. 다시 해서 이 말은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어떻게 하면 남의 생각을 잘 오해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최종 결론이에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이 어떤 글을 썼을 때 그것을 오해하지 않고 잘 읽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학문적인 어떤 원칙에 입각해서 계속해서 어린 나이에서부터 이런 걸 쓰는 거예요. 이런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은 계약서도 잘 써요. 그리고 계약서 가운데에서도 어느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여기에 이런 것들을 포함시켰구나, 이런 것도 잘 찾아내요. 자, 결국은 이런 훈련은 우리가 국어 시간에 직접적으로 훈련을 시키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이런 훈련을 잘해서 실생활에 잘 생활하고 건강한 실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입니다. 바로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런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어의 훈련이라고 그래요. 언어의 훈련. 다시 얘기해서 문학의 훈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려고 하셨을 때 정말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계시라든가 꿈이 실제는 제가 보기에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요즘도 힘들 때는 주님 꿈속에서라도 저한테 좀 뭔지는 모르지만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지금도 역시 있어요. 우리 신앙인들은 그런 게 물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이 신앙의 어떤 전통, 다시 해서 이 성경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지 않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고민을 하셨겠죠. 그런데 인간이 좋아하는 계시의 방법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통해서 다시 해서 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고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란 말이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떤 글이라든가 문자라든가 이런 것을 선택했을 때는 그것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 글들이 문장을 이루어서 사람들과 소통을 이루고 하는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기본적인 언어의 원칙을 문법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제일 먼저 뭘부터 배우죠? 영어 단어와 문법. 다른 언어도 다 그런 원칙하에서 언어를 우리가 습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평소에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고자 하셨다면 결국 뭐냐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모든 단어 또는 그 단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문장의 구조, 또 문장과 문장이 이루어지는 문단의 구조, 그리고 그 문단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사람이 그 문단을 통해서 본인이 어떤 의도를 거기에 심어서 전달하려고 하는 어떤 의도, 다시 해서 그 의미가 글 속에는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 말씀에 똑같이 하신 거예요. 고민을 하셨겠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배움의 정도도 다르고 자라오는 환경도 다르고 나라도 다르고 철학적인 관념도 틀리고 경험도 틀리고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가 원튼 원하지 않든 늘 가지게 되는 선의의 선입견 이런 것들을 벗어날 수가 없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원래의 의미를 잘 알 수 있게 하는 가장 합리적인 인간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입장으로 그것을 결정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죠. 완전하겠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접할 수 있고 우리의 삶에 영향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을 택하셔야 되는데 그 방법의 가장 우수한 것이 바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라는 것입니다. 언어를 선택하는 순간 문법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그 문화도 이해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전후 맥락과 이런 것들을 수용하셔서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지 않도록 인간이 잘 적용하고 거듭나기도 하고 거듭난 이후에도 주님을 닮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논리가 생기는 거죠. 뭐냐면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거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겼잖아요. 야, 학교 공부는 그거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거야. 교회에 와서 그냥 말씀만 잘 듣고 하면 아이들이 잘 자라고 성장하고 균형 있게 자랄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게 좀 바뀌게 되죠. 왜죠?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이 성경도 거듭난 이후에 잘 볼 수 있다. 어떻습니까? 국어 시간에 졸지 않은 아이들이 나중에 거듭나서 성경도 더 잘 봐요. 안 그러던가요? 아니, 좀 답변 좀 해주세요. 이 어린 형제가 나와서. 네.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다시 얘기해서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 것, 세상적인 것 이런 것을 이원화시켜서 이렇게 생각하는 습관이 우리들은 많이 있는데 실제는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삶에 있어서 그들의 경험 또 그들에게 주어진 어떤 여러 가지 이런 과정 가운데 거듭났다 하면은 그 사람이 있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가장 선한 목적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이어서 그 사람의 은사를 통해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아이들이 학교를 가든 또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그런 걸 열심히 잘 배워서 그 선한 목적이 어디예요?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너희들이 무엇을 하는 그 목적에서 아이들의 가치관이 하나님에게 향하도록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관은 그걸 던져줘야지 되는 것이지 만약에 무엇을 막고 무엇을 하지 말고 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계속해서 우리가 못하게 한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한 만큼 그렇게 건전하고 건강하게 과연 성장할 수 있을까? 이거는 우리의 또 하나의 숙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분명히 중심 사상에 대한 내용은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그 다음 페이지도 나오지만 뭐 찾아보진 않게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주제에 대한 얘기예요. 주제. 즉 글에는 주제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글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주제예요. 죄송해요. 제가 좀 이게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질문도 하고 그럴 테니까요. 좀 양해해 주세요. 예. 글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주제예요. 주제는 그 글을 쓴 사람의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글을 읽든 딱 읽을 때 주제가 파악되지 않으면 이게 무슨 글이지? 이 사람 뭔 얘기를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논리적으로 금방 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하는 건 또 뭐죠? 이 사람이 무슨 읽긴 읽었는데 이해가 안 돼. 그랬을 때 우리가 하는 방법이 뭡니까? 다시 읽죠. 다시 읽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죠? 도대체 이 사람은 이 글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알고 싶어서 다시 읽는 거잖아요. 근데 한 번 더 읽었는데 또 파악이 안 돼. 그럼 어떻게 돼요? 한 번쯤은 더 읽어보죠. 중요한 내용이면. 그렇죠? 근데 중요한 내용이 아직 아니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내용이 아니면 이거 그냥 휙 하는 거죠. 왜요? 주제와 그 글 쓴 사람의 의미와 의도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내 거가 아니에요. 다시 해서 그 글을 쓴 사람의 의도와 그 의미가 파악되지 않으면은 읽은다 할지라도 내 삶에 변화를 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좋은 감정도 들지 않고 어쩔 때는 더 짜증이 날 수도 있고 자의적으로 그냥 읽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냥 이거는 이럴 거야 라고 그냥 쑥 던지죠. 그렇게 하면 누구 손해입니까? 자기 손해예요.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이런 취지에서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학교를 다니는 순간 배우는 주제 파악하고 중심 내용을 파악하고 하는 이런 모든 훈련들이 결국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이런 방법에 입각해서 하나님 말씀이 원래 최초의 독자에게 다시 해서 그 성경을 읽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고린도전서는 누구에게 썼어요? 1차 독자가 고린도교 성도들이잖아요.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서신서를 적게 했을 때 최초의 그 서신서가 도착하는
그곳에 있는 그 성경을 읽는 그 서신서를 읽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로 그 당시에 이 글을 썼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나의 맥락과 나의 문화와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이게 이제 선의라고 그랬죠. 선입견을 갖고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라는 환경 가운데 거기에 당연히 우리는 각자의 맥락 가운데서 자라는 환경 이런 모든 것들이 독특하게 다 작용을 하거든요. 이런 것을 사람 스스로는 거부할 수도 없고 떨쳐버릴 수도 없어요.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그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키면서 원래의 문맥 안에서 하나님께서 최초로 이 서신서를 쓴 그 독자에게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썼는지를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굉장히 중요한 우리 성경을 보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런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시간의 간격이 굉장히 많이, 지금 이거 3페이지째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재 안 보잖아요. 그죠? 교재 보고 하면 진도 못 나가요. 그냥 제 얘기만 들으세요. 가끔 제가 어디 봐라, 어디, 다 내용이 있습니다. 예. 자,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의도를 이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제일 먼저 어떻습니까? 대부분 이제 큐티와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성경 해석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오늘날 저 기성교회에서 큐티 운동을 하나요, 안 하나요? 예전은 붐이었죠. 1980년대 지나서 80년대 기점에서 큐티 운동 굉장히 붐이었죠. 그렇죠? 근데 요즘은 큐티 운동 해야 안 해요? 예전에는 기독교 서점에 가면 큐티 하는 책으로 도배를 했어요. 근데 요즘 없습니다. 그 큐티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성경 해석학에 실제는 좀 반하는 운동이에요. 이거는 오히려 경건주의 운동. 네?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후에 나타나게 되는 화석화돼 가고 있고 이성적이고 뭔가 좀 틀에 박힌 듯한 하는 성경에 보는 게 경직됐단 말이죠. 그래서 영성을 강조하는 운동이 또 낮이 됐습니다. 그 책에도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거에 있어 또 영향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또 이성주의, 합리주의라는 게 이게 좋은 건 아닌데 이런 게 나오면서 다시 성경에 있는 그 내용, 문자에 치중하자라는 운동이 다시 시작되거든요. 자, 어찌하든 이 큐티 운동은 경건 운동에 굉장히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단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설명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성경 해석학적인 입장에서의 퍼스널 바이블 스터디라고 하는 개인 성경 공부, 그러니까 이게 귀납적 성경 연구거든요. 자, 이런 원리가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목회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자, 그 큐티는 어떻습니까? 해석을 먼저 하나요? 적용을 먼저 하나요? 큐티는 읽는 순간 우리는 내 삶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여는 순간 큐티할 때 어떻습니까? 주님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읽죠. 그죠? 이 큐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해석을 하는, 그러니까 객관적인 입장에서 제가 그랬잖아요. 그죠?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의에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다 있단 말이죠. 다 독특하게 저를 비롯해 다 여기 계신 우리 형제님들 신앙의 배경, 자라온 배경, 뭐 학교 다닌 것, 이웃의 관계, 목회하는 여러 가지의 경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작용을 하기 때문에 성경을 여는 순간 우리가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거의 대부분이 적용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에 꽂히는 게 있죠. 다가 아니라 특별한 구절들이 꽂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큐티를 할 때는 전체의 본문에 있어서 문맥적인 입장에서 이 본문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읽는 순간에 나의 현 상태 또는 그 전에 어떤 맥락 가운데서 성경을 읽게 됐을 때 나에게 가장 꽂히는 구절이 무엇이냐, 이렇게 남는 건 구절만 남는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적용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긴 하지만 우리의 고민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말씀이 내가 읽는 순간에 나의 맥락에서 주어지는 그 말씀이 내 삶에서 물론 도움이 되긴 하지만 1차적인 목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원래 이 본문이 그 당시에 어떤 독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편지를 쓰게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의도를 먼저 파악한 연후에 그 원리, 거기에 진리 요소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나의 맥락 가운데서 성경을 읽고 적용하고 내 삶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는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한다면 뭐냐면 100명이 성경을 읽으면 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맥락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부부싸움을 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성도들 간에 굉장히 뭐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영적으로 굉장히
뭐라 그럴까? 침체되어 있는 상태가 있어. 모든 성도들이 각자 다른 입장의 맥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입장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목소리를 줄여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맥락 안에서의 성경이 각 사람들이 주님께로부터 나는 이 말씀을 받았다 하는 순간에 그 사람은 주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에게는 그 말씀이 어떻게 되는 거죠? 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 타협이라고는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타협이라고는 있을 수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스스로 주님이 말씀하셔서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진리 요소가 어떤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만 내가 그것이 주님에게로부터 받았다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 이것은 내 삶에 있어서는 나에게는 진리가 되는 거예요. 진리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어떻죠? 나의 오해일 수도 혹시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나의 선입견, 나의 어떤 미워하는 마음, 나의 어떤 기쁜 마음 이런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나를 이루고 있는 그 당시에 그 성경을 읽는 그 맥락이 결국은 그 말씀을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결국은 뭐예요? 말씀을 읽는데 각자의 생각과 다 주님으로부터 받았지만 결국 하나 될 수가 있나요? 없나요? 하나 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죠. 왜? 각자의 진리가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각자 주님으로부터 받았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교회는 자세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평가할 만하죠. 그죠? 다들 최소한 우리 모임의 형제님, 자매님, 성도님들은 주님 안에서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한치도 오류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영감을 우리는 다 믿고 모든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임의 성도님들 다 그런 것이 기본 전제이기 때문에 성경을 볼 때 모든 성도님들이 굉장히 진지한 자세로 읽어요. 하나님 말씀을 열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는 그 순간에 이거는 하나님께서 100%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대전제 가운데서 그 말씀을 읽는단 말이죠. 그런 자세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임의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 큰 유익을 주신 것입니다.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게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기독교계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죠? 너무 영적인 부분, 개인적인 신앙에 있어서의 적용 요소 이런 부분을 강조하면서 신앙을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으로부터 받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개인적으로 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객관성이 점점점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주님으로부터 왔다고 그러면 다 똑같아야죠. 다툼이 더 오히려 없어야죠. 오히려 더 하나됨을 이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렇게 진지한 자세는 이전부터 우리의 전통이고 하나님 주신 유산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점점 연약해지고 교회는 저 어떤 면에 있어서 점점 분리되는 느낌을 갖게 되고 네가 오냐 내가 오르냐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너무나 소모적인 세월을 보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어느 때부터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다를 수가 있죠. 우리가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으로 다시 돌아와서 왜 그렇게 분별을 하느냐. 그렇게 했을 때는 원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각자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 저기 있는 형님도 주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 저기 형님도 주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셨대. 근데 틀려요. 그럼 누군 맞고 누군 틀린 겁니까? 자, 그래서 이런 해석학적인 주님께서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결정하는 그 순간 사람이 일반적으로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그 기본적인 원칙도 하나님께서 다 수용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계약서를 같은 거 쓸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주 꼼꼼하게 읽죠. 그죠? 이 사람이 무슨 의도를 여기 심어놓는지. 그렇죠? 근데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정도의 진지함을 가지지 않고 읽고 있지는 않은가. 제가 계약서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성격이 그래서 계약서를 잘 안 읽어요. 그런 거 별로. 돈 그럼 머리 아파요. 계약서 그럼 머리 아프거든요. 근데 어떤 형님이 옆에서 도와준다고 딱 해서 계약서를 읽는데 한 3, 40분을 읽는 거예요. 한 장을. 근데 이해가 안 되죠, 저는. 그래서 제가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당하기 딱 맞죠. 근데 이분은 다 되더라고요. 그러니 그걸 찝어내더라고요. 여기는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 부분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뭐라 그러죠? 첨부해서 이 글을 첨가시켜야지 이게 나중에 문제가 안 된대. 와, 대단하죠. 자,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삶에 결정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해하지 않고 신앙 안에서 주님을 닮을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런 대전제를 통해서 이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잘하고 있나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1페이지 넘기면서 이제 자, 빨리빨리 할 겁니다. 제가 너무 빨리 하더라도요, 그러나 보다 그러고 그냥 넘어가세요. 중요하지 않는 내용이에요. 앞부분은. 단지 왜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영해라는 게 들어왔는가? 자, 영해라는 거는 이제 뭐냐면 영해라고도 하고요, 풍유적 해석이라고도 하고, 알레고리 해석이라고도 하고, 상징적 해석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다 같은 용어예요. 그러니까 어떤 책에 보면 풍유적 해석을 하지 마라, 영해를 하지 마라, 어떤 책에서는 알레고리적 해석을 하지 마라, 또 어떤 책에서는 상징적, 상징의 해석은 옳은 겁니다. 상징이니까 상징의 해석을 해야 되죠. 근데 상징적 해석은 상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징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거 풍유적 해석의 일관이에요. 그래서 이런 용어는 다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성경 해석의 원리가 우리가 얘기하는 이 굉장히 건전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모임의 성경 해석 체계는 실제는 다비 형제님도 그걸 정립해가지고 그렇게 하셨지만 우리하고, 지금 현재 우리하고는 좀 많이 틀립니다. 조금 틀려요. 근데 그런 것까지 할 시간은 없고, 자, 이게 내용이 많다 보니까 말이 많아지. 천천히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빨리 들어요?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일단은 그 첫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페이지에. 자, 다 아시는 내용이고, 지금 제가 이제 이걸 쓰면서 이것도 뭐 제 거라고 볼 수는 없죠. 저기 뒤에 있는 책이, 저기 보면 이제 제가 그 호주에서도 보는 책이고, 뉴질랜드에서 오신 형님도 저기 보면은 저기 있는 해석학 책을 가지고 강의하신다고 그러고, 지금 엠마오 성경학 대학에서 강의하는 책도 저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제가 모임에서 안전하게 즐겨 사용하는 해석학 책을 지금 저기다 다 놔뒀거든요. 그리고 저기 왼쪽에 보시면 무디 성경 주석이 올해 나왔어요. 혹시 무디 성경 주석 가지고 계세요? 무디 성경학교에서 나온 무디 성경 주석.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우리 입장의 신앙의 입장에서 쓴 주석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뭐 두란노에서 BK 주석 같은 경우는 좀 좋고, 그다음에 저 무디 주석이 한 권 단권으로 나왔는데, 저거를 제가 출판사에 직접, 이게 장사 아닙니다. 예, 출판사에 직접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굉장히 싸게 주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우리 형제님들 만약에 사시려고 그러면 이걸 다 개인 교회에 보내드려야 되나요? 아니면 이쪽으로 붙여서 다음에 경기지역 사역자 모임 하면 그쪽으로 보내달라고 그럴까요? 한번 보세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니까요. 예, 제가 출판사에서 직접 해가지고 한 30% 이상은 싸게 해줄 것 같아요, 거기가. 그래서 뭐 100% 우리 입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세대주의적인 관점에서 쓴 책이기 때문에 가지고 계시면 목회하시는데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해석에 대한 성경의 예가 있고요. 해석학의 정의는 이제 그렇습니다. 해석법 또는 해석학을 의미하는 영단어, 이런 영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들은 실제는 그리스 신화에 있었던 어떤 그 제우스 신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말을 인간에게 전달하려고 했을 때 인간이 잘 못 이해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우스뿐만 아니라 그런 신들이 얘기하는 것을 인간에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그러한 그 신이 또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그 헤르메스라는 신입니다.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해석학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여기에서 따온 거예요. 해석학이라는 단어가 다시 해서 뭐냐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원리와 방법, 이걸 바로 해석이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쉽게 전달하기 위해 주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렵게 이거는 뭐 좀 영성이 좀 있고 죄를 안 짓고 하는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쉽게. 반갑습니다. 예, 쉽게 주셨죠. 그래야지 믿지 않는 사람도 거듭나시죠. 예, 그런데 오늘날에는 왜 성경을 보면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나요? 저한테 질문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이렇게 성경이 어렵네, 성도들인데도. 왜 그렇죠? 자, 하나님의 의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연히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그렇게 느껴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죠? 자, 그 밑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성경 해석학의 적절한 이해에 대해서 꼭 필요한 세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해석학은 과학적인 학문이에요. 과학적인 학문. 우리가 대학에서 보면은 막 경제학 배우시죠? 그죠? 경영학, 법학, 뭐 이런 모든 거 배우시잖아요. 그죠? 수리학, 수학, 물리학 이런 거 다 배우시죠? 이런 걸 다 학문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학문은 어떤 사람이 나는 뭐를 발견했다. 정말 내 삶에서 이거 정말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해서 어떤 이론을 만든다고 해서 학문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수십 년, 어쩌면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이 말하는 이 이론이 일상생활에 있어서 사람들에게라든가 사회에서 보편적인 원리로 작용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검증되는 과정을 거쳐서 이거는 원리로 만들어내도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 이게 학문이에요. 그렇지 않은 것은 대학에서 배울 수가 없습니다. 고등학교에서도 배울 수도 없고요. 중학교에서도 배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진리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기본 원리와 원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편적인. 근데 해석학도 그런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학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학교 교과서에 중심 사상을 찾으시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해석학이거든요. 해석학. 자, 그리고 해석학은 예술이다. 자, 왜 예술이라고 하냐면 학문임에도 불구하고 예술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주셨을 때 각자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주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형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뭐냐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뭔가 성경을 잘 분별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렇지 못하는 분들이 좀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일반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분은 교사의 은사가 있어서 그렇고 이분은 교사의 은사가 없어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성경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네. 이분은 책상에 오래 앉아서 그런 거고 이분은 책상에 덜 앉아서 그런 것 뿐이지 이분은 교사의 은사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교사의 은사면 책상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교사의 은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책상에 오래 앉아서 그것을 숙고하고 과학적인 입장에서 접근하고 나의 생각이 맞는지 다른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걸 끊임없이 비교해 가면서 나름대로 주님께서 주시는 통찰력을 통해서 옳은 방향을 형님이 딱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뭔가 초부터 이 사람은 성경을 잘 분별하는 사람, 이분은 잘 못 분별하고 좀 이렇게 하면서 복음만 이런 게 아니라 은사로는 주셨어도 모든 성도들에게 맡겨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변화시킬 수 있는 법으로 잘 해석해서 개인적으로 적용하고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치라고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러면 교사는 뭡니까? 교사는 이런 것들을 현실감 있게 잘 전하는 거죠. 잘 이해해서.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에게 엉덩이가 큰 것에 대해서 뭐라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교사는 엉덩이 사이즈로, 머리 사이즈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교사는 엉덩이 사이즈로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농담해서 죄송합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공평하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능수능란하게 사용하시는 것. 즉 어떤 부분은 어떤 사전에서 빨리 찾고 어떤 부분은 어떤 책에 이런 내용이 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시간적인 노력이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갔을 때 서재를 보면 딱 아는 거예요. 어떤 책을 어디에 꼽아놓고. 저도 보니까 책을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너무 많이 사놔가지고 도대체 어느 책이 어디 꼽아져 있는지 잘 모르는데 김홍렬 형제님과 우리 송천호 형제님 같은 경우는 딱 닦고. 저는 그런 분의 반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각자에게 공평하게 주신 이 말씀을 통찰력 있게 잘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것은 그분의 영성과 관련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자유자재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적용 요소까지 잘 끌어다녀요. 이런 분들이 훌륭한 강사로 지역교회에서 또 주변 교회에서 많이 쓰임을 받게 돼. 그래서 해석학은 예술의 입장이고 또 하나는 해석학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존해야 하는 영적인 활동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과학적인 방법과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해석의 원칙을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조금 할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우리가 놀라운 게 접근을 할 거란 말이에요. 성경을 이렇게 보는 게 맞네. 일본에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죠? 일본은 뭐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갔더니 거기에는 성함은 못 밝히겠는데 형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뭐냐면 문동무 할아버지 계실 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일본은 형이고 한국은 동생이니까 잘 우리를 돌봐줘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일본의 장로 형제님이. 그런 얘기 하셨었나요? 우리 예?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것도 이제 제가 좀 과장된 얘기인데, 뭔가 이제 한국에서 저는 이제 성도 집회 초청해서 갔는데 뭔가 좀 조금 뭐 자격지심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나도 동생 역할을 해야 되나. 그래서 이 구약 성경 연구법을 적용한 성경의 신뢰를 제가 전달했습니다. 일본 모임은 집회 끝나고 나서 굉장히 세밀하게 평가한다고 그러거든요. 장로님들의 세 분의 최종 평가는 너무 훌륭했다. 너무 훌륭하다고 그랬어요. 물론 일본말을 모르는데 통역하시는 형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훌륭했다.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원래 하나님께서 원래 그 의도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이 시대에는 왜 어렵게 느껴지냐 이거예요. 그 간격을 줄이는 것은 교사의 역할이에요. 설교자의 역할이고 목회자의 역할인 것입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우리가 성경 해석을 공부해야 될 이유, 성경은 인간의 언어로 쓰여져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인간의 책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의 언어로 쓰여진 인간의 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돈 주고 사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일반 책하고는 다른 게 뭡니까? 이거는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오류 없이 쓰도록 하나님께서 감독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일반 책은 암만 유명한 책이라도 오류와 거짓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 책은 참고만 하는 거죠. 절대적이지 않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의 언어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은 오늘날 우리와 여러 가지 면에서 간격이 있습니다. 원래 의도는 그렇지 않았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간격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시간적인 간격이 있죠. 성경은 3600년의 간격이 있잖아요. 그렇죠? 3600년이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고조선입니다. 고조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 다 놀라시는데 좀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아니, 이 성경이 고조선 시대에 있었던 그 뭐예요? 마늘 먹고 곰 나오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시대에 쓰였던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놀랍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그런 시대에 쓰여졌던 내용이 분명히 있어요. 그죠? 창세기도 있고, 오히려 그 이전 내용도 있죠. 창조에 대한 내용도 있으니까. 그 욥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때 시대에 있었던 이런 시기적인 간격이 별로 3000년이 넘었단 말이죠. 자, 그러면 3000년 전에 우리가 어떤 그 시대의 맥락을 이해하려면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는가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가 한번 질문 드릴까요? 왕건이 우리나라에 실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왕건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왕건이 있다는 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부터 우리 송영님께 지금 조심해야 돼요. 역사에 다니시니까. 왕건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왕건에 대한 기록이 고려시대 때 기록에 남아있어야지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조선시대 때 쓴 고려사 저료죠. 그런 제가 알고 있거든요. 시간이 훨씬 지나고 난 다음에 수백 년이 지나서 왕건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역사적으로. 근데 그분이 정말 그때 시대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는 철떡같이 믿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시간적인 간격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제한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3600년 전에 이 놀라운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렇죠? 예. 그렇게 2000년 역사 가운데, 그 수많은 역사 가운데서 그런 모든 반론을 다 깨치고 이겨낸 게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오늘날도 역시 성경에 대한 부정적인 면, 자유주의 학자들이 끊임없이 시도를 하잖아요. 그죠? 예. 벨하우젠이라든가 이런 것도 제가 다 써놨는데, 이런 얘기는 제가 안 할 겁니다. 기록만 해놨는데, 끊임없이 성경에 대한 그 정통성, 다시 해서 무어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하는 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잘못된 신학이에요. 신학의 무리들. 대부분 그러니까 제가 조금 도움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한국 교계에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신학에 대한 학교가 어느 배경, 이런 건 이제 제가 이제 좀 다 알게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어느 학교가 어느 배경이고 어느 정도 이런 거는 제가 다 이제 거의 뭐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게 궁금하시면 이제 전화 주시면 제가 조금 이제 도움 줄 수도 있고, 외국도 제가 이제 호주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를 찾아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 알고 있거든요. 어느 미국에 있는 신학교가 어느 배경 이런 것도 많이 좀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간격이 있다. 두 번째 간격은 뭐가 있죠? 공간적인 간격이 있고, 공간의 간격은 지금 한국은 유교 문화지만 그때 시대는 어떻습니까? 유목 문화죠. 그죠? 공간적인 간격. 우리나라는 산이 많고 거기는 뭐가 많죠? 광야가 많죠. 그렇죠? 이게 완전히 공간적인 간격. 이게 어쩔 수 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문화적인 간격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는 IT 시대예요. 그때 시대는 뭐죠? 농경 문화라고 그러죠. 그러죠? 유목 문화. 그 다음에 또 언어적인 간격이 있죠. 실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언어는 어떤 언어입니까?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이 세 가지 언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언어를 쓰고 있습니까? 대답하실 줄 알았는데 한글을 쓰잖아요. 그렇죠? 자,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예. 번역은 반역이다 그래요. 번역은 뭐라고요? 반역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연구할 때 뭘 가지고 연구를 하죠? 원래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성경을 가지고 연구를 하나요? 한글 성경을 가지고 연구를 하나요? 한글 성경 가지고 연구를 하죠. 그러면 한글 성경이 만들어진 그 순간에 해석이 들어있을까요? 안 들어가 있을까요? 이게 순수하게 그냥 헬라어에서 팍 해가지고 떨어져 나와가지고 한글로 쫙 바뀌어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번역을 시도하는 그 순간에 그 번역하는 사람의 해석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 개정판 성경, 표준세 번역, 어떠한 바른 성경, 뭐 한글 킹제임스 성경, 무슨 뭐 어디 킹제임스 성경, 또 킹제임스 성경 왜 이렇게 많아요? 무슨 킹제임스 성경, 이런 성경 다 한글로 번역됐잖아요. 근데 이 킹제임스 그룹에서는 우리의 성경이 가장 무호하다. 네, 그래서 그분을 만났다니까요. 전수성경 쓴 그걸 번역하신 그 목사님을 CTI에 오셔가지고 한번 만났어요. 그래서 하도 이 성경이 뭐 무호하고 막 얘기하길래, 아니 아시다시피 이거 반역 아닙니까? 이 성경이 좋다고 표현하는 건 내가 이해를 하는데 이게 무슨 무호하느니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신 말. 그럼 목사님 이거 번역했을 때 왜 이 단어로 번역했습니까? 이 단어도 있는데 말을 못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거듭남의 신앙, 교회의 성장의 신앙,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신앙, 성도들이 거듭날 수 있는 이런 신앙, 이런 신앙에 전혀 어려움이 없이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을 가지고 이 교회를 이루고 복음을 전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존하셨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건지, 이게 또 하나의 기적인 것입니다. 초창기에 지금 성경 리스트에 보면 다비 형제님도 원어에 굉장히 밝았거든요. 다 시대적 맥락이 그래요. 교회가 타락했을 때는 사람들이 항상 백투더 바이블 운동, 제가 거듭났을 때 81년도만 해도 설교 들으면 간혹 들린 게 있어요. 뭐냐면 백투더 바이블이다. 5분 더 하면 끝나는 거죠. 예. 우리 브레드린의 신앙, 우리 모임의 신앙은 형님들한테 자주 들었거든요.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자다. 그러면서 영어 좀 하시는 우리 형님들은 백투더 바이블이다. 멋있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어떤 성경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정판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어로 돌아가는 거예요? 개정판으로? 네, 개정판. 자, 우린 그렇게 합의를 하겠습니다. 네. 문제가 없죠. 우린 거듭났잖아요. 그죠? 해석학의 영역은 학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훈련을 하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 공부를 많이 오래 했잖아요. 그죠? 모임에서도 호주 가서 아파트 팔면서 공부하고, 한국에 와서도 우리 모임을 가장 잘 보존할 수 있는 거 고민 끝에 신학교를 다 뒤져가지고, 그래 여기는 그래도 우리랑 너무 좀 유사한 점이, 그래서 공부를 하고 이런 과정을 다 겪으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 한 가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란 말이죠. 우리 모임의 형제자님들이 성경에 대한 그 진지한 자세, 성경의 무호성, 이거요. 기독교 교계 그렇게 찾기 그렇게 쉽지 않을 거래요, 요즘.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믿잖아요. 그렇죠? 이런 진지한 자세,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전부라고 하는, 이 말씀만이 진리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근간이 되는 기독교의 아주 핵심적인 신앙을 우리 모임은 정확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는 이 말씀을 잘, 아까 예술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술 입장에서 요건 도구예요. 저 이거 배우려고 호주 간 거예요, 결국은. 갔더니 그걸 이미 호주 모임은 이런 걸 체계적으로 계속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봤을 때, 노리 코엘 형제님이 말씀 전하는 것과 또 존 쿠리안 형제님이 말씀 전하는 것과 조금 틀렸어요. 모임의 형님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왜 또 호주나 미국에서 오신 형님들이 말씀 전할 때는 왜 이렇게 딱 주제를 명확하게 드러내지? 딱 듣고 나면, 뭘 들었다 이게 나는데,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설교를 들으면 좋다. 주님 사랑하지. 이건 너무나 모호한 겁니다. 이건 추상적인 거예요. 주님을 닮아야지.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지. 이건 너무나 추상적이고 모호한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안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있어요. 삶이 바뀌려면 구체적이 돼야 돼요. 근데 뭐를 제가 찾았냐면 이제 외국에서 오신 형님들은 모임의 역사가 오래됐잖아요. 다 겪었습니다. 근데 이 형님들이 얘기하면 주제를 정확하게 던지고 어떻게 적용하고 네가 이 삶에 이 설교를 듣고 나서 뭘 결정할 것인가를 던진단 말이죠. 근데 그게 빠지니까 설교 우리도 좋고 다 훌륭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냥 이 말씀을 가지고 저분은 저렇게 살았구나. 바울은 저렇게 살았으니까 내가 바울을 닮아야지. 왜 바울이 나옵니까? 이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이 시대는 바울도 없고 모세도 없고 다 없어요. 이 시대는 누구밖에 없죠?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울이죠. 우리가 모세고. 그런데도 우리는 항상 결론이 바울은 그때 시대 훌륭하신 분이고 사도 바울께서 만약에 이 시대에 오면 또 다른 고민이셨을 거예요. 우리 시대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고 사도를 제가 인정하는 거 아닙니다. 얘기즉슨 주님의 일꾼은 우리밖에 안 남은 거죠. 그러면 이 3600년의 간격이 있는 이 말씀이 오늘날의 목회자들에게,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만들어주고 현실화시키는 것은 바로 오늘날의 설교자와 교사들에게 있다. 그 간격을 메꾸는 게 그 당시에 있는 그 메시지를 찾아서 끊임없이 가야 돼요. 여기 가기 힘들잖아요. 너무나 지금 얘기하는 문학적인 간격도 있고 영적인 간격도 이런 간격이 이미 있어요. 근데 이런 간격을 좁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한다. 2. 책상으로 간다. 어떤 것입니까? 자, 1. 이런 간격이 이미 생겨버렸어요. 3600년이든. 자, 이런 간격을 좁혀야지만 오늘날에 적용할 수 있는 삶을 바뀔 수 있는 그런 가르침과 설교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간격을 좁히는 건 첫째, 기도한다. 두 번째, 책상으로 간다. 1번, 2번 중에 빨리 택해봐요. 자, 1번 파, 2번 파. 마음속으로는 들으셨을 것 같아요. 예, 죄송합니다. 취소하겠습니다. 제가 순종이 잘하잖아요. 바로바로 얘기해 주세요. 내가 바로 취소하고 없던 걸로 하고 잘하거든요. 예. 기도하면서 책상으로 가야 됩니다. 오늘날 교계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심각해요. 개인주의화 됐고요. 예? 이제 신화화 운동입니다. 예전에는 막 무당 이런 걸 안 믿었는데 요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귀신 얘기 막 이런 거 막 나오잖아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고 자꾸 가리키는 거예요, 사회가. 근데 TV를 보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문화 가운데 그런 맥락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다 영향을 받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말씀만 가지고 그렇게 막 생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이런 사회 맥락 가운데서 주어지는 도전을 받고 있고 그 영향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TV 정말 보면 안 돼요. 길거리에 다니는 어떤 얘기든 귀 닫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옳은 것이든 옳지 않은 것이든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드는 모든 것들에 우리는 익숙해져요. 그 의도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광고 제품이 모두 우리 삶에 안 사고 싶은데 사게 만들잖아요. 의도가 담긴 겁니다. 그 심리학이에요. 제가 일부러 그래서 심리학을 전공한 겁니다. 또다시.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런 기본적인 원칙에 입각해서 사람들에게 하면은 사람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아요.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생명이 있지만 성령님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다시 돌아가지 않고 그게 귀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영향에 그냥 노출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너무나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는 운동이 유일한 해결책이야. 그거는 제가 1981년도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왔을 때 형님들이 외치던 백투더 바이블 운동,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저도 그걸 열심히 외쳤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재미가 없대요.
성경이 재미없대요. 저는 재밌었는데. 바뀌었죠. 그게 바로 상대주의고 포스트 모더니즘에 점점점 사람들이 익숙해진 거죠. 성경 말씀이 재미가 없대요. 왜 그렇게 돼요? 세상엔 재미있는 것밖에 안 하거든요. 이게 사람들에게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재미가 있느냐 없느냐, 이 사람의 시선을 1시간 동안 뺐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네들끼리 모여가지고 동전치기 하는데 그걸 1시간 동안 쳐다보고 있다니까요. 이거 동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특히 누가 금에 가까운 그거 가지고 방송을 1시간 해요. 근데 그걸 보면서 막 웃고 있어요. 근데 그 성도들이라니까요, 그게. 이상하죠. 신기하죠. 그 시간에 우리는 말씀을 읽었으면 더 좋겠는데.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